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발상의 전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 발상의 전환이란 무엇이냐면 기존의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견해와 판단이 모두 깨어지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발상의 전환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아가 시대를 변화시켜주는 영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1473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은 지구 중심설, 곧 천동설을 진리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며 인간은 그 위에 사는 존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끊임없는 관측과 연구를 통해서 천동설의 오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태양 중심설, 곧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틀이나 어떠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발상을 갖게 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변화, 어떠한 상황에 대한 변화, 어떠한 시대의 문제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과 패배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혹시 그러한 분이 있다면 소망과 승리의 시선으로 전환되고 교만과 분노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겸손과 온유의 시선으로 전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 중 가장 극적인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한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렘브란트의 돌에 맞는 스데반이라는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또 읽어보셨을 테고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청년 사울이 이곳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혹시 청년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가운데를 보시고요. 이 가운데가 정확하게 빛과 어둠이 가려진 곳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 쪽은 어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만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스데반 쪽은 밝은 빛으로 렘브란트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를 딱 보시면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어떤 한 청년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처형하는 곳에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한 성경적 표현으로는 잔멸하다, 파괴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청년인 사울이 이렇게나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을까요? 사울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4절과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하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파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가 율법의 도덕적이고 제의적인 완성에 달려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려 613가지의 이 세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만들어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지킬 때 메시아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청년 사울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죄인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소문을 듣게 되자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울에게는 최고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청년 사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청년 사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울은 청년 최고위원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선배들에게는 총애를 받고 후배들에게는 신망을 받는,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대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빛을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 곧 이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었고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이었으며 신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하여 자신을 찾아온 것이죠. 그동안 철저하게 배제하고 혐오했던 존재가 실제로는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사울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며칠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눈을 뜬 사울은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며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사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0,000km가 넘는 선교를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자신과 함께했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바라봤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목회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1986년생이고요.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1987년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섬기고 계시는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웠기 때문이죠. 교회와 집이 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교회, 문을 닫으면 우리 집. 혹시 그런 데서 살아보셨나요? 문을 열면 교회, 문을 닫으면 나의 집.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적인 공간, 가정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도 외진 곳에 살다 보니까 친구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보통 생일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일잔치를 하고,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 죄송하지만 저의 상황은 한 번도 친구를 초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나가서 한층 아래를 내려가야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면 울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부모님은 산기도에 가 계셨기 때문에 집에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캄캄한 곳에서 그것을 이제 겨우겨우 찾아서 화장실을 가려면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엄마는 없어, 아빠는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웠고 외로웠어요.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늘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네가 목사 아들이면 참아야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어쩌면 제가 피해를 당해도 늘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그 이유로 저는 늘 약자의 편, 또 저는 늘 을의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결핍과 분노가 모두 부모님께로 향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라면, 또 왜 하필 나의 이름을 이사무엘, 왜 하필 네 글자로 지었고 왜 성경의 인물로 나의 이름을 지었는지. 저희 진의 어떤 청년은 성경 인물 2명을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서 지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늘 이사무엘이니까 어디 가서도 늘 약자예요. 중고거래를 해도 약자고, 어느 곳에 가서 제 이름을 써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다닐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당하게 다닐 수 없는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뭔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죠? 부모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등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섞여서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 사춘기 때 집을 나가보기도 하고요. 또 엄마와 아빠와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입에 차마 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언행들을 하면서 참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리라. 야, 너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너 앞으로 목회할 거지. 너 아빠가 목사니까 너도 계속 목회할 거야? 아니요. 절대 아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또한 저의 교만이죠. 이 목회라는 길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으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이후 저는 지역의 외진 곳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의 부모님이 목회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안쓰럽고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죄송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이 넘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고 오늘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7살입니다. 7살인데 어느 날 집에서 아내랑 저랑 같이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은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늘 유튜브로 보았고 또 5층에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본 거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아이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을 겪으면서 이 주일마다 이제 3일교회 유튜브를 틀어놨고요. 또 많은 시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의 모습 속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의 눈에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염이 있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었나 봐요. 순간 아내랑 저랑 놀랬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놀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앞선 일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 아들의 길을 축복해 줄 수 있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진 곳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을 향해, 그곳을 향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온전케 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른 영 날 새롭게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른 영 날 새롭게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사랑으로